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약하면은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왔습니까? 능력이라 하면은 최근에 SLS 회장 그분께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어진 돈, 혹시 돈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니, 남들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명문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면 참 그 자녀 능력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맞이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난제를 쉽게 슥슥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면 참 그분 능력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쉽게 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있다면은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될 것이고 막힌 문제가 뚫릴 것이고 인간사에 얽혀있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과연 복음일까요?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사가 할 수 없는 병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을 우리가 당할 때에 과연 복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과연 복음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재력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학력보다도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재력보다도 능력이요, 어떤 권력보다도 능력이요, 어떤 학력보다도 세계적인 모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능력을 능력으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그와 같은 실력자, 능력자였습니다. 아니, 당시 최고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갔던, 혈통을 이어가던 가문의 큰 영광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그 일에 동참을 했고 목소리를 모아줬고 또 그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능력자라고 얼마든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뒤에 줄을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힘 있는 자였고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학문과 출신 배경과 그리고 가문과 이런 것들을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배설물로 버리고 얻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로잡았던 능력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삶에 지친 영혼을 평안케 해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얽히고 설켜있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되게 인도해 주신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능력이라면 어떤 자에게는 닫혀 있고 어떤 자에 열려 있는 것은 참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참 능력이라면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능력입니다. 눈이 내리면요, 가진 자에게는 많이 내리고 안 가진 자에게는 적게 내립니까? 눈의 힘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바로 복음도 이런 것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연세 드신 분이든지 젊은 분이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져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지는 줄은요, 구명줄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배는 바로 후어선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 바로 뭐냐? 죄라는 이와 같은 망망한 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어서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복음 뭐냐?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허물과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단덕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복음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부활한 자 가야 할 곳 사흘과 새 땅에 성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한 가지의 복음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주님이 가정에 오시면은 가정에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내 자녀에게 오시면은 자녀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고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오시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고 주님 북한에 오시면은 남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1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숱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넘지 못할 산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참 능력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곤해 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역사는 심장을 쉬지 않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바로 대림절은 어떤 절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집니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의정부 교도소, 교정성곽에서 가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11분에게 우리 기독교 본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가보면요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힘든 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저가 안면에 있는 분도 거기 계시고 세계의 스타라고 박수치며 존경을 받는 분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물론 선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요 선거 전에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요, 딱 당선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바쁘신지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1년에도 안 찾아오시고요. 아니, 평생 동안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실리니까 바쁘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바빠서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힘 있는 사람들도 교도소에 갇히니까요. 다 푸른 수의를 같이 입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또요, 초코파이 갖다 드리면 얼마나 잘 잡술 거예요. 떡도 잘 잡술 거예요. 또요, 바나나를 가져가서 한 개씩 떼드리면요, 얼마나 맛있게 잘 잡수는지 몰라. 또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럼 뭘 말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그 별 능력이 아니에요. 전 대통령께서도 한 나라를 움직였던 능력자도요, 끝나고 나니까 백담사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예. 세상의 능력은요, 아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요, 교회에서 중직자들도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셔요. 거의 실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은 신기하게도요, 그곳에 갇히니까. 갇히면은 다 자유가 억압될 줄 알았는데요. 그곳에 갇히니까 얼굴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기쁨이 살아나요. 회개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그렇게 큰 능력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새로워지고요. 힘이 넘치고요. 찬양 이렇게 안 하면 손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 기도할 때도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도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한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요, 복음이란 능력은 내가 갇힌다 하더라도,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답답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힘을 발생하는 거예요. 안 될 때에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절망에 있을 때에 희망을 가져두는 것이 그 진짜 능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되게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안 될 때에 되게 하고, 낙심될 때에 희망을 갖게 되고, 절망 가운데에 기쁨의 찬양이 있고,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바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찬양합니다.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들, 발에 착고가 사이고 손발에 착고가 차진다 하더라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 착고를, 그 쇠사슬을 다 풀어내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복음이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빛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외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으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내게 다가올 사람도 없으면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가갈 사람이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만은 누구는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분이시다. 왜 오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아픔을 대신 아파주시고, 내 근심을 대신해 주시고, 내 염려를 대신해 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기다리기 때문에 영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슬픔 당하는 자에게 오셔서 슬픔을 대신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당한 자에게 오셔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 찬송가 88장은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88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신 것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삼아서 집신 파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요, 잘 팔리는 거예요. 아들이 만든 집신은 아무리 팔아도 안 팔려요. 그래서 그 비법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제가 만든 집신은 안 팔립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아버지 따라 집신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집신을 참 잘 만드시는데 저도 그 집신을 잘 만들었는데 그걸 전수를 했으면은 집신을 팔아도 되나 안 해 싶은데 전수를 잘 못했는데. 그런데요, 이 아들이 아무리 여쭤봐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세요. 어느덧 세월이 약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연세가 돼서 이제 돌아가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신도 제가 팔아야 될 텐데 아버지 집신 잘 팔리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또 안 가르쳐 주세요. 참 지독한 아버지예요. 어느덧 아버지 숨이 이제 꼴딱꼴딱 이제 넘어가실 때가 되어서 그때다 해서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곧 아버지 이제 숨이 끊어질 때가 됐는데 집신 좀 잘 팔리는 법 알려주세요. 감치니까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겨우 털자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꼴까닥 세상을 떠나시고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런데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털이 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신을 보니까
자기 집세는요, 털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집시는요, 털을 다 자른 거, 집신을 삶다 보면요, 웅성웅성하게 막 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을 아버지는 잘 정리했지만은 아들은 마지막을 정리 안 한 거예요. 마지막을 잘 정리한 아버지 집시는요, 명품이 되었고, 마지막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아들 집시는요, 졸작품이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명품 인생도 되고 졸품 인생도 될 수가 있다. 마지막에 무엇을 기다리느냐? 마지막에 누구를 사모하느냐?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옥자 권사님, 박기달 권사님 70년 마지막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명품 신앙생활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는요, 명품 인생인지 그러지 않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내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석가모니를 기다린다면요,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명품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능력 가운데 능력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하게 없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오시면요,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눈먼 자를 다시 영적인 눈을 띄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독한 자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자, 외로운 자와 함께 동행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말고 꼭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엄청난 축복에 귀한 성탄, 이 성탄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삭 죽기 헌금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모아진 것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왜 나누느냐? 돈을 나누면서 무엇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나눔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얻을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넘치는 평화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계절 대림절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주인공을 기다리는 것은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힘입니다. 온 성도